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2편 시제를 보면 그 앞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써 있지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 이 블레셋 민족에 있는 그 가드 왕 이쪽으로 망명을 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예요. 그때 아무도 없고 자기가 너무 처참했어요. 살아남으려고 미친 짓을 하고 일부러 침을 발라서 문짝에 문 떼면서 내가 미친놈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미친놈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가할까 너무 비참한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굴로 숨어들었을 때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요새에서 이 3,000명의 특공대가 함께 추격해 올 때 굴에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굴이 참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 굴에 피해서 이렇게 왕들도 전쟁 시에 굴에 피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의 숨음은 처참하고 슬픈 상황 후에 아주 낙담하여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족속인 이웃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고 아기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다윗 보고 한 부대를 맡아라 이랬어요.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폐하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다윗이요. 골리앗 장수를 때려 죽인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군대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저놈이 반란 일으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문짝이 자기 볼짝을 밀르면서 미친 행세를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그래요. 저런 미친놈이 무슨 내인데 해를 끼친다고. 저런 미친놈이 한두 놈이냐. 미친놈 행세를 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요. 참 안타깝죠. 하느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기도를 수없이 하던 그 다윗이 침을 일부러 흘리면서 얼굴을 문짝에 그적대며 미친 노릇을 일부러 해서 할 때 그 비천함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다윗은 미친 짓을 함으로 경계를 받지 않고 망명한 것을 후회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사울 왕이 두렵고 자신이 창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으며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미친놈 행세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호소를 한 거지요. 이때 다윗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온 형제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오고 힘든 자들, 망하는 자들이 모두 오므로 400명가량이 와요. 여러분 굴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옆에 힘쓰는 자도 없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도 나를 보호할 만한 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게 사무엘상 22장
1, 2절. 아까 읽었던 부분에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굴이 꽤 컸나 봐요. 그 굴로 다윗이 미친 짓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이 가자, 다윗에게로 가자. 또 이 다윗 때문에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의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역적으로 몰았으니까 그들을 압박해 가겠지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됐단다. 우리 주인 되는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분이 우리 그분에게로 가자 이러고 400명 가량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자, 두 번째, 엔게디 요새에서의 굴의 피함이 또 있었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요 아둘람 굴인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다윗이 저쪽 어디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 그러면 가자. 이 엔게디 요새에 있기 전에 어떤 동네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 제사장들 전체를 처형합니다. 사울왕이. 그리고 다윗은 다시 피해서 엔게디 요새 쪽으로 갔지요. 거기에서 이 3,000명의 특공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굴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숨을 죽이고 피해 있는데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요. 여러분, 왕이 앞장서서 굴에 들어오면 다 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왕 혼자 들어와요. 왜요? 거기 보면 발을 가리려고 배변이 급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왕에게는 최고의 의사가 붙어 있죠. 우리나라 옛날 왕에게도 한의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한의사가 제대로 조치를 못했을 때 이 한의사는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식사 언제 하고 언제 변을 보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 주변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왕이 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꽃이 피었다 그러고. 그리고 의사들 중에 변을 맛을 봅니다. 색깔을 보고. 그리고 건강을 다 유지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그러면 그 나라 때에도 완전히 왕이 갑자기 변을 본다는 것,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왕들이 그래서 그 한의사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울 왕이 변이 너무 급해져 버렸어요. 왕이 변을 보고 있을 때 거기에 군사들이 막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울 왕 혼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올 때 다윗이 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대기 400명 가량이 같이 있지만 저 특공대 40명에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옆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사울 왕이 갑자기 복통이 났는지 변이 마려웠다라는 것.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에게도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주여, 하나님이 원수인 사울을 지금 저기서 별을 보게 합니다. 가서 내 인대 명령하시면 찍어 죽어버리겠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살짝이 가서 변 보고 있는 데가 옷자락을 살짝 베죠. 나중에 그러죠. 다윗이 사울이 거기서 나가고 나서 나와서 반대편에서
보세요 주여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러죠. 울면서 펑펑 울면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다른 데에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게 됐었지요. 그때는 그의 단창만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 굴에 있을 때죠.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하심으로 사울 왕이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서 혼자 굴에 들어와서 앉아 용변을 보게 만들므로 사울 왕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게 했습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큰 용사가 나타나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오늘 말씀은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은혜의 면을 펼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굴에 있을 때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든지 엔데기 요새 주변에 있는 굴이었든지 그는 상황이 급박했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을 전전하며 곳곳에 존재하는 굴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지요.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어떤 댓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여자 배우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 그랬죠. 비참함을 느낄 때 너무 낭망될 때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위로의 힘을 주시고 처음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제들 그 부모 온 가족이 다 오면서 다른 사람들 400명이 와서 다윗이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힘들 때에 기도하자 그래요. 야곱이 정말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자기 딸이 강제로 겁탈을 당했을 때 거기에 그 아들들이 들에서 갔다 오고 자기 여동생을 좋아한다는 걸 듣고 그러지요. 내 딸을 여동생으로 데리고 가려면 너네가 할례를 다 받아 그러죠. 할례를 받았어요. 아빠가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였죠. 이제 주변 다른 족속들이 다 해서 우리를 죽일 거다.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있지 하나님께로 가자. 그게 이 창세기 35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가요? 이방 신상을 우리 중에 있는 거 버리자. 우리 의복 중에 어떤 이방의 어떤 걸 따라서 만든 의복이 있으면 그거 버리자. 하나님 앞에 옳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지금 큰일 났다. 다 죽을 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2절 보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무 지금 다윗은 원통하고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울에 의해 박해를 받는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왕인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 높당의 제사장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여 다윗과 손잡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왕이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쉽죠?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고문을 붙이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몰아갈 때 다른 사람들조차 다윗이 나쁩니다라는 걸 갖게 되지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에 공산당을 늑대와 괴물처럼 생각하는 반공교육이 정말 철두철미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철두철미했어요. 반공사상. 당시 다윗은 나라를 대표로는 늑대와 같은 존재. 공산당을 늑대에 비유했지요. 늑대와 괴물처럼 비유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늑대처럼 비유가 돼서 정말 나쁜 사람으로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진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로 이렇게 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원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싸움과 사울을 위해 비파를 탐으로 악신을 쫓아냈지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며 원통했을 것인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앞장서서 나아가면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오죽하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내 왕자리 뺏겠네? 너 안 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자가 돼버린 다윗.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억울할 때 있죠. 참 억울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 부분이 참 억울합니다.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곤란함과 억울함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보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괴로움이 오래 갈 수 있죠. 다윗이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굴에 있을 때가 가장 처참했을 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게 역사하시는, 사울이 갑자기 변이 마려웠다. 진짜 은혜죠. 놀랄만한 은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갑자기 변이,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왕이 그런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3절 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여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라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 마음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하여 공황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심으로 위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원수들이 파놓은 무수한 올무와 함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들에 나가서 걸어갈 때 제가 시골에서 그랬어요. 지게를 지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구렁이나 독사가 나타나도 지게 짝대기로 뚝 치면 돼요. 그냥 혼자 갈 때 시골에는 풀이 많으니까 막대기 하나나 이렇게 들고 가요. 가다가 나타나면 툭 치면 잡습니다. 뱀 보면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 뱀을 보면 항상 적극적으로 잡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아주 반사적으로 잡습니다. 막대기만 있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나타나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전갈이 있기 때문에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내가 쥐고 가는 이 막대기 주님이 역사하시니 이 막대기로 모든 걸 잡습니다. 이런 관점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막대기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막대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막대기가 돼서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하여 공황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심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도 원주들이 파놓는 그 올무를 이렇게 숨기고 한 걸 다 눈에 보이고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13년 누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요, 부탁드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그걸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가서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래요. 정말 어떤 위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4절 5절 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 우편을 보세요.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 많이 함께해요. 항상 다윗에게 3,000명의 특공대가 올 때는 하나님 내 옆에 보세요. 저 특공대 한 명이라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특별한 역사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의지할 사람도 없으므로 피할 곳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태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외롭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났던 다윗. 다윗에게 400명이 함께 왔을 때 얼마나 외로운 그가, 미친 짓을 하고 도망왔던 굴에 숨어있는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요새에서 굴에 피해 숨었을 때 사울이 갑자기 혼자 들어와서 변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 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분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전리품이나 제사장에게 나누어주는 제물의 몫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깃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나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지금 이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2년 근무했었어요. 기업은행 지점장이 제 친구였고 여기 땅 살 때 그 친구가 제 신용등급 굉장히 좋음을 보고 삼성전자하고 신용등급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교회 간판을 딱 달았더니 그 친구는 본점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점장이 대출을 하는 걸 교회 간판 때문에 안 된대요. 신용대출을 받게 신용이 1등급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많이 비싸죠, 담보보다. 지금 제가 이자가 2.8%니까 신용등급 1등급이라 우리 은행에서 제가 우리 은행으로 옮겨갔는데 나중에 기업은행에서 이자도 많이 나가고 제가 이 건물 짓는데 집을 두 채가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서 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직접 짓자 그러고 한 2개월 집 두 채 짓는데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내에서 집 두 채를 다 지었어요. 벽돌 직접 쌓고 문 직접 달고 다 했죠. 페인트 칠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던 일에서 연결되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새벽 기도 여기 단에서 혼자 기도하며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람이 물러요. 착하고 1절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자를 잘 낼 수 있을까요?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 급여도 돼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자를 못 내면 특별히 이 건물이 담보가 교회 간판 때문에 죄져 버렸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며칠을 딱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분기십니다. 전화가 와서 시설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매각해서 그걸 샀대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봐요. 그래. 목사님 거기 있는 음향 원래 있는 거 만져주면 돼요. 그래. 아니요 다 떼갔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시설한 지 몇 개월 안 되니까 옮겨줄까요? 아니요 그건 새로 들어오는 교회에서 쓰기로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전부 새로 해야 되니까 제법 규모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매각하고 이사 갈 때 음향기계 영상기계 웬만하면 놔두고 갑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갑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갑자기 가져갔네요. 그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가지고 갈 기계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놓은 거 가져오면 되는데 들어오는 교회에서 이거 매입하는데 이건 반드시 달랜대요. 이거 새 건데 갑자기 제가 가서 다 해야 되는 상황. 그때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연결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아담의 죄악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분명히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거 너무 소중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시편 119편 56절 5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생존 세계에서 그의 분깃이 되는 사람, 그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자리에서 맛있는 기름진 걸 먹으려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분깃이 되시는 거죠. 6절 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침을 일부러 흘리면서 문짝에 비비적거리면서 도망갔을 때 미친놈 취급받고 겨우 살아서 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비천했을까요? 하나님 내가요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이렇게 일부러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망명을 갔었습니다. 나 너무 창피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도 나는 창피한 사람입니다.
너무 비천해지겠죠. 심히 비천하니이다.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궁핍한 상황,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를 지금 다윗은 겪고 있지요. 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자신을 보며 참으로 비천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처음부터 밑바닥이 아니라 높고 아름다운 지위에서 추락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되어버린 비천해진 상황. 자신을 앞지 않은 자들은 강하고 높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뭔 일을 진행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옳게 가려고 했더니 뭐 저래 이러면서 비난받을 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나 이번에 회식인데 가야 돼. 술자리잖아요. 안 가요. 저는 다른 업체하고 만나는데 가야 돼. 죄송한데 안 갑니다. 야, 넌 집사도 아니잖아. 야, 장로들도 술 마시던데 너 왜 그래?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걸 보지도 말라 그랬다. 미안한데 난 안 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보고 이상하다 그래, 또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면당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가고 싶습니다. 힘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팀장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100% 저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살펴볼 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건 다 도와요. 성경 공부 그룹 만들었더니 22살 남녀가 전병철이가 교회에 한다? 가자야. 다 데리고 성경 공부해 와요. 다른 어른들도 모시고 와요. 그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기도의 응답이다 외에는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번 팀장은 저인데 교회 가고 어쩌고 맨날 그런다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출근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팀장을 바꾸는데 그 다음 팀장은 저를 최고라고 방리받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도대체 전병철 씨가 어떤 사람인가 보러 왔어요. 왜요? 방리받으실 때 그러시대. 저 팀장이 그 사람 걔 하나만 오면 너네 20명보다 나아 이러더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게 그렇게 되도록 여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심히 비천하니이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비천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창피합니다. 하나님, 나 궁지에 몰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7절 보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하는 것,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지옥과 같았다는,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굴에 숨어서 다 몰살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미친 짓을 하고 와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영혼을, 내가 너무 비천합니다. 완전히 진짜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주의 이름을 감사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 선지자를 보내 기름까지 부었는데 남의 나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갔으니 거기서 미친 짓 하고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우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을 보내주시고, 아마 아둘람굴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형제와 온 집이,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는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지성소에 다윗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우리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윗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그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다윗보다 기도 응답에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막강하게 있고요, 휘장가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내가 비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회복시켜준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도에 놀라운 힘 나도 누리게,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고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그걸 누리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금 2020년이지만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나아감으로 다윗같이 큰 은혜 누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1분간 정말 내 피난처며 생존이 나의 품기 때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다윗이 너무 힘들 때, 자기가 너무 비천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여심을 누리면서 큰 힘을 얻었던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비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될 때에도 더욱 주님을 부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며 이 생존 세계에서 분깃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품깃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